매월 7월 첫 주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를 해야 하나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도의 시성인 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독일의 시인인 빌헤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 즐겨 읽게 되어지는 이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의 행복이란 것은 결국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행복이란 것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행복이란 것은 또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건강도 명예도 인정받는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하겠지만 또 못 될 때도 감사를 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아플 때도 감사를 해야겠고, 건강할 때도 감사를 하라는 것이고, 성공할 때도 감사해야 하고, 또 실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도대체 뭘까? 감사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구약에 보니까 이 감사를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야다란 말과 토레란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감사는 이제 카리스란 말로 표현됩니다. 이 카리스란 이 말은 은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감사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생각할 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감사를 우리가 땡스라 이런 말하지요. 이 땡스란 이 단어는 띵스에서 나온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생각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저절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감사다.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감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은 전체 총 150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감사의 시간 딱 한 편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감사의 시가 150편 가운데 딱 한 편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의 시라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도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시편의 이 100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여기 시편 10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남자분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지킬 1년에 3번의 지킬 그 절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칠칠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바로 오늘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우리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신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주는, 이런 상징해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 속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일컬어서 우리는 감사의 시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절기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이 감사절을 맞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 동기에 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기를. 결국은 4절의 이 말씀이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매년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맞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절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맥주 감사절이 왔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맥주 감사절이 왔기 때문에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그런 자세로서 맥주절을 지키지 말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먼저 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맥주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기를 위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호를 범하는 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꼴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로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도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될 때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감사절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 박사는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게 되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로 이제 다음 주에 맞게 되어지는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이죠. 이 속에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선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매사에 친절하시고 매사에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낚시 금지 팻말을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지고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고기가 참 많은 지역이다. 그렇지만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어지면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깊은 바다에 다 그냥 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만약에 거기에 인생의 낚시꾼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어지면 바다에 빠져있는 그 죄를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인내하시면서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신다,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도 역시 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면 여기에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양과 같이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라권의 작가인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가 뜻하지 않게 40대에 갑자기 실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실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래 세상에 다 그런가 보다, 안 보는가 보다 이래 알겠지만은 40살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실명이 돼버리면 정말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우리 세정전 건축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냥 이 물체가 흐릿한 정도지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날 설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 안 보입니다. 원고가 안 보입니다. 아마 전혀 여러분들은 그때 그 상황을 몰랐어요. 제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안과에 가서 제가 진찰을 받아 보니까 의사는 말이 병명이 망막 분지 폐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망막 분지 폐쇄증이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 동공으로 가는 이 시신경 핏줄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게 의학 용어가 망막 분지 폐쇄증이라는 건데, 근데 이 피가 터져가지고 이 피가 눈 동공으로 이 피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양쪽 다 터졌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측에는 조금 덜한데 이 좌측 같은 경우는 거의 가까이, 이 동공이 거의 가까이까지 와서 여기서 피가 멈췄기 때문에 그나마저도 실명은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완치는 이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여기서 중단시키는 치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거 제가 조심스럽게 이게 만약에 진행돼 버리면 실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지금 이 신라관을 쓴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밀턴은 그런 와중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밀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밀턴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은 그 대신에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밀턴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시가 바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감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 이 제목들도 내가 찾을 때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감사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구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감사의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 나름대로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름대로의 감사의 노트를 만드셔서 최소한 하루에 3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내게 베푼 일들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3가지 이상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사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 이번에 이 맥주 감사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를 찾고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그 정치가인 마티 바덴의 얘기입니다. 자, 마티 바덴의 이 얘기를 하면서 화면에는 구두가 하나 그림이 나와 있죠. 즉 구두와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젊은 정치가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 수중에 이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친구의 그 고향인 어느 이제 그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구두가 사라져 본 거예요. 구두가 없었어. 그래서 이 바데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밤에 뭐 여관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별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자기 또 신발이 있어야 신을 신고 또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친구에게 알렸고 친구는 자기가 신는 헌 신발을 바덴에게 오늘 이거라도 신고 신으라 하면서 그 신발을 주면서 마치 그날의 주일이었어. 그러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런 거예요. 신발을 잊어먹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막 교회를 가자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나 신발을 갖다 빌려준 자기 친구와 교회를 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친구가 나가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자기 눈길이 자기 그 옆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기 옆줄에 앉아 있는 그분은 보니까 양발이 없어요. 양발이 다 잘려나간 사람이라. 그런데 양발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런 식으로 감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받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차요. 나는 지금 신발 잊어먹었다고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억지로 왔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양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이라. 신발을 있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데 신발 한 번 잊어먹었다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깊은 도전이 된 겁니다. 그래 맞다. 양다리가 잘려나간 저 사람도 감사하는데 나 신발 하나 잊어먹었다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 나도 내 남은 인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도 감사하면 살자. 어떤 일을 만난다든지 감사하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자. 그때부터 이 바덴이라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덴이 감사의 삶을 사니까 인격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성품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어져서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맞게 되어지는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뭘까? 한번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상반기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적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감사의 방법을 소개할 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려면 뭘로 불러야 됩니까? 우리 입술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냐?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육의 생명도 주시고 영의 생명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이고,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감사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고 서문도 장로님, 누가 봐도 그분이 아직 젊어요. 건강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것,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이어 놀랐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에 나이가 많다고 문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뒤에 가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입술로만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가정한 그런 감사라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더 향유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 그 여인의 그 감사,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 들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베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내 마음의 깊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를 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치료시킨 이것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몸이 막 그냥 피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기를 때린 자를 미워했습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게 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옥터만 움직였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만 열렸습니까?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제자들의 창고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 속에는, 감사의 찬송 속에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맞이할 때 그런 찬송,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여기다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빠져있는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힘들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빠져있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바울도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증거로 오늘 이번에 맺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의 감사의 방법은 입술로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여기다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 물질의 기준은 또 한 번의 11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개인과 감사하는 가정과 감사를 잊지 않는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세계의 1등 국가가 된 줄 압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꼭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감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별거 아닌 게 다 땡큐 땡큐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한 달 순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침 숙소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그 운동장이 있더라고.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200m 트럭을 제가 하루에 아침에 가가지고 10바퀴를 돌았어요. 막 제가 원래 옛날부터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뛰었었거든요. 10바퀴를 그냥 뛰면서. 그런데 오고 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에 맞추면 굿모닝, 하이, 굿모닝 이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 배워가면서 굿모닝, 하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상냥스럽게 웃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미국이 1등 국가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이 사람들이 지난 밤에 부부싸움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새날을 맞이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 너무 괴로워. 나 지난 밤에 나 부부싸움 했어. 기분 나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 무조건 다 굿모닝, 하이 굿모닝. 이게 축복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은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구나. 바로 그런 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먼저는 입술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고 물질들여 감사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새로운 감사를 주게 되니 이번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후반기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누리면서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시편 100편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서 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것인지를 오늘 저들이 세미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리되 나의 입술의 감사 또 마음의 감사 또 찬송의 감사 물질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림으로써 상반기에 총적인 감사를 드려 더 많은 감사 속에 후반기에 뿌린 그 감사의 씨앗을 통하여 후반기를 결산할 때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